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저희 큰 자녀는 수능을 치른 후 첫 번째 대학을 갔습니다. 다니다 보니 아쉬웠던 부분이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휴학계를 내고 반수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점수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다시 편입을 준비해서 가고자 하는 학교도 마음속으로 정하고 드디어 시험을 치를 때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대학에서 원하는 시험 과목과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점검하며 시험에 응했습니다. 어떤 A 학교라는 곳은 시험 기간이 가까이 왔을 때 시험 과목과 또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아주 편리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곳에 합격을 하였고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었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딸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감사는 희미해져 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3학년을 다니는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은 딸은 기숙사를 원했고 모든 대화의 끝은 기숙사였습니다. 마치 기숙사에 가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니 저희는 허락해 주었고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대기자가 60여 명이 있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딸은 기다렸습니다. 그 대기자들이 1명씩 2명씩 들어가고 드디어 저희 딸 순서가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고생할까봐 힘들까봐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더니 부모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숙사를 외치던 딸이 들어간 지 이제 2주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겪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디의 말이 아닌 직접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계산적이거나 조건적이거나 아무런 기대 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예배를 드리는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6지파를 그리심산 위에 세워서 축복을 선포하여 주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 위에 세운 후 율법을 어겼을 때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율법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순종하느냐 또는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내려질 것이라는 모세의 설교 내용입니다.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게 하시고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셔서 불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절 구절마다 말미에서 아멘 하십시오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멘 한다는 것은 선포된 율법이 그들의 선택에 따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율법을 주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아멘 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성한 창조의 질서를 문랑케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근친상간죄와 수간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친상간죄와 수간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생리적인 성적 욕망을 죄악시하진 않습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성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성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극한 기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담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돕는 배필을 세우셨어요. 그 돕는 배필, 즉 한 여자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남녀 간의 성적 욕망은 일부 일처제의 신성한 결혼 제도에 의해서만 충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일부 일처제라는 결혼 제도를 떠나서 모든 성적인 남용, 그리고 수간,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애 등 타락한 인간의 변태적인 성행위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에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까지 저지르는 아주 추악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성적으로 문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무뎌지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모든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살인과 뇌물을 받는 행위는 또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야말로 엄청난 죄악이며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여져서 저절로 생각과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죄와 하나님의 질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거역하는 삶이라는 것은 재앙과 더불어 고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지켜내며 감당해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